할렐루야. 예, 평범한 대화인데 지나고 나면 좀 기억에 남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 몇 분이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요새 참 힘드시죠? 말을 건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의아하다는 듯이 반문했어요. 왜요? 질문한 목사님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요즘 저희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당을 새로 짓고 있고 또 한쪽 터에 사택을 보면 공동주택을 짓는 큰 공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관 하나 짓는데도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게 직영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사람 만나고 제가 목사인지 건축업자인지 정체성이 헷갈립니다. 너무너무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큰 공사니까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교회 건축하고 또 주택을 여러 채 올리는데 민원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합니다. 인생 뭐 그렇게 쉬운가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죠. 대수롭게 툭 내뱉는 말이었지만 저처럼 약간 노심초사과인 사람은 좀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 목사님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에서 어떤 습관이 된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상시에도 나한테 왜 이런 큰 일을 맡기시,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런 걸 따지거나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인생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Life without wh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13세기의 독일 신비주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Life without why. 왜냐고 묻지 않는 삶.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죠. 또 그렇게 왜라고 끝없이 물어야 하는 영역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학문은 왜라는 물음이 없으면 학문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소양은 물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앙도 때로 왜라는 물음을 끝없이 제기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묻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미신적이고 기복적 신앙 혹은 집단적 명시에 사로잡힌 이유도 역시 정당한 질문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러나 삶에는 이유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제한된 이성과 지성으로 이유를 할 수 없는 일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특별히 저렇게 무고하게 죽어갑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죽어나갑니까? 이걸 볼 때 왜란 물음을 역시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도 그 대답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묻고 기도하고 묻고 현실에 계속 부딪혀가면서 기도하면 우리 영적 순이 성장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는데 왜란 물음을 묻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가슴에 간직하게 되는 때가 와요. 받아들이는 거죠. 답을 얻어서가 아니고 그 고난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읽은 밤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순례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실종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소년 예수를 찾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너 아냐? 그때 예수님 어린 소년 예수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들이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뭔 말, 제가 무슨 말을 한대? 그때 마리아는 따지기보다도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2장 51, 누가 2장 51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신비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자, life without why란 말, 왜냐고 묻지 않은 삶이란 말을 한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 사랑하라는 물음이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일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살기 때문에 살 뿐이다 라는 대답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삶은 삶 자체의 존재 이유이며 자체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코 왜라는 거 묻는 일이 없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에카르트는 여기서 삶 그 자체는 왜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은 왜라고 하는 묻는 일 없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참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한 말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 뭐 쉬운가요?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려니 합니다. 살면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굳이 대답하라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삶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같아 보이지만 에카르트가 이런 말을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너무 집착할 때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피조물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피조물의 표상이라도 그것은 하나님만큼 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전체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표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신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표상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또 쉬운 말 아닌데요. 여기서 에카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피조물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조물의 표상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설명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말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젊은 부부들의 육아와 주거 문제, 또 중년 이상의 가장들의 노후 걱정 등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잡념 같은 생각들로 분심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때로 분노, 증오, 억울함 같은 감정 형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한 피조물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피조물의 표상은 하나님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전체를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상처나 그로 인한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만큼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에 붙들리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영혼의 가장 내밀한 핵으로부터 왜라는 물음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해. 그냥 살아.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편이라는 책에서 만일 그대가 어떤 선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선한 사람이란 말이 경건한 사람이란 의미도 돼요. 그대는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지만 삶이 그냥 그러니까요. 살라고 하니까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간단치 않은 이야기를 설교서 전반부에 길게 꺼내는 것은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이나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라고 물음을 제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니 물을 수는 있으나 대답을 얻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조건일 따릅니다. 그냥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는 정의, 선,
뭐 진리 같은 생명 같은 것들도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본질적 가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선이니까 성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느냐? 진리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소중하냐?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사랑만큼 삶의 본질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일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일날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린이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고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뭐 그렇게 되게 어떤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 잘해서 말 잘 들어서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타락한 거죠. 타락한 사랑이죠. 이유가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어른들이 사랑에 타락하기 때문에 애들이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Love without why. 이유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형 해. 마땅하니까 묻지 말고 사랑해. 이유 없는 사랑, 마땅한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러줍니다. 바로 부모 공경과 존중이죠. 순종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으로 이로써 네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 공경하면 잘 된다. 장수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부모 공경 열매일 수는 있지만 부모 공경 이유가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하니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묻지도 마세요. 다음에 시는 부모 공경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노모 씨의 시인데요. 자식이 부모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나이 드셨고 생각은 짧아지셨고 감정 조절도 안 되시네. 배움도 이제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이제 없을 수 있어요. 이제는 내설만 지위도 신분은 물론 남에게 유산도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들 자녀들 가슴속에 상처만 남겨줄 수 있어요. 이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입니다. 요즘 제가 아카데미하우스 리모델 공사가 한창 중이어서 가끔 올라가 와요. 한 번은 체포를 설계한 우리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강병근 박사님과 함께 둘러보는데 그분이 수목에 대한 전문가, 건축가인데 수목을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나무를 둘러보더니 이 나무 대단합니다. 무슨 나무예요? 또 이 나무 100년은 됐습니다. 이건 150년은 된 것 같아요. 대단한 나무. 여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무만 해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람한 나무들이었지만 그냥 늘 보던 나무여서 예사롭지 않게 보았는데 100년 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고 가끔 가서 올라가서 올려다봐요. 나무를. 그리고 이토록 크고 우람하게 나무를 자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묻죠. 처음에 그 나무가 하나의 씨앗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씨앗이죠. 근데 그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이렇게 저를 막 감동케 하는 그런 100년 넘은
세월의 풍상을 견딘 거거든요. 100년 넘도록 나무의 생명을 유지해온 거예요.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멋지고 우람한 나무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소나무의 150년을 세월을 지켜준 생명이 느껴지니까 옥기 시험해지더라고요. 아, 생명. 그래,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생명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지. 나한테도 생명이 있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현실을 다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 삶의 현실 속에는 이 생명을 가로막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바이러스와 자연재해와 유형부형의 폭력 같은 것들, 외적 현실이죠. 내적으로도 나의 회의감, 절망감, 수치심, 열등감, 분노, 미움, 자존심, 오기 이런 것들 내적 현실이 있어요. 이 중 한두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은 살아갑니다. 이 생명이 내 몸과 영혼을 휘돌고 있는 한 어떤 형태의 장애물도 인간은 극복해 나갑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가요. 예. 큰 소나무를 키우고 지탱한 생명의 그걸 경건하게 느끼는 순간 도련 깨달아지는 것은 생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헤리티지, 유산이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땅 같은 재산, 물질적 재산 같은 것을 으뜸으로 칠 거예요. 그러겠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한 유산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돈, 재산 못 물려받아도 얼마든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유산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물려주었어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 생명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해내고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셨고 생명을 키워주셨고 오늘은 내가 있게 한 거예요. 그 10계명 가운데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마땅한 일로 명령하신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더욱 근본적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유를 들자면 장로님들이 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관계의 근원이에요. 하수도가 막히면 온갖 오물이 끌어올라 숨 막히듯이 혈관이 막히면 목숨 끌어들인 것처럼 관계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관계가 막히면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려면 모든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막힘이 없대 그 근본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근원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 핸드폰을 켜놓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관계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일도 막히고요. 부모의 관계가 막히면 부부 관계도 막힙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은 부모와 관련돼 있어요.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부모와의 갈등은 반드시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하는 부부들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의 뿌리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부모 공경을 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한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제가 한 날카롭게 말 중에 다시 반복해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작은 피조물의 표상이라도 그것은 하나님만큼 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전체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의 표상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노후 문제 등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의 포상. 이것은 마치 흰 여백에 찍혀있는 점 같은 거예요. 점 보이시나요? 이게 이스케이프라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예, 바르셀로나 방미술관에 있어요. 예. 네. 점에 집착하면 흰 여백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흰 여백에 비해 점은 아주 작지만 여기 정신이 발려 있으면 흰 여백은 우리 의식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흰 여백은 작은 점이 완전히 점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카르트가 말한 겁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리 작은 피조물의 표상이라도 하나님만큼 그것은 크고 하나님을 다 뺏어가 버린다. 하지만 여백을 보기 시작하면 점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죠. 여백의 관점에서 볼 때 점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백만 보고 계셔 보세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백만 보는 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을 빼앗는 삶의 문제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시면서 우리 삶의 바탕이신, 이걸 바탕사고라고 그래요. 바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아까 말한 점이 아니고 여백을 보는 것이고 내 삶의 바탕이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경험한 고백이에요. 삶의 외적 요건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주님 바라봄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인생 빛깔이 달리거든요. 저주스럽게만 하던 그 삶의 조건들 속에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여백을 본 겁니다.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이 바뀐 거예요. 바울은 회심, 현실이 완전히 달라 보였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살기 등대어 있던 인간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박해하고 날뛰었던 인간이 여러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고 저주와 혐오, 독성과 독설에 가득한 입술에서 고린도 13장 같은 사랑의 차한 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라본 시선이 바뀐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여러분 눈에 뭔가 보일 겁니다. 젊은 날 처음 해보는 부모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동동동 거리던 불안전하게 짝이 없던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새끼들 혹시 제대로 못 먹일까 봐 노심초사 울먹거리던 엄마의 보호 본능이 느껴질 것입니다. 새끼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그 아버지의 두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절망보다 깊은 삶의 수렁에서 우리 새끼 목이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부모들의 젊은 날의 철교 같은 기도가 여러분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한숨 짓고 함께 기뻐하던 그 초보 부모의 사랑 다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엄마.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될 거예요. 부모의 노년에 초라한 얼굴이 깃든 그들의 생에 영광도 보일 것입니다. 붉어지고 굵어진 손마디에 깃든 힘들었으나 아름다웠던 그들의 삶의 굴곡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인생이거든요. 그래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안았던 그분들의 가슴을 우리도 이유 없이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우리 부모들을 우리도 있는 그대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공경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 존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유 없이 사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유 없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가슴에 품고 잘 봉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